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성회 수요일, 재수요일을 지내면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스톨칼라 이 영대의 색깔이 보라색으로 바뀌었죠.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우리가 함께 사순절 순례를 40일 동안 함께 갈 텐데 하나님께서 사순절에 주시는 은혜를 우리 만안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에는 말할 것도 없이 회개의 계절이죠. 우리의 죄를 사순절 전부가 1년에 한 10분의 1쯤은 되잖아요. 조금 넘죠. 11조를 드리는 마음으로 구별하여서 깨끗함을 얻는 시간이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팔복 말씀을 4번째까지 나누었는데 오늘 5번째인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한 축복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 이 긍휼이라는 말이 딱 사순절 영성에 다 있습니다. 긍자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고 휼자는 베풀고 그를 돌보아 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보통 긍휼이라는 말 보통 말에서 안 쓰잖아요. 여러분 일상 대화 중에 긍휼이라는 말 써보셨어요? 긍휼. 누구에게 내가 긍휼을 베푼다. 어려운 한자 중에 하나인데 좀 쉽게 얘기하면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처지가 참 딱하게 됐다 그래서 그냥 혀만 차는 거 말고 진심으로 참 그분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두려울까 그걸 같이 공감하면서 그에게 뭔가를 하는 것을 긍휼이라고 말하는데 예배에 보면 가톨릭 미사에서도 보면 그 많은 찬양들 중에 자비송이라는 게 있어요. 송이 영어 송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노래. 거기에 그 성경이 쓰여져 있는 헬란 말로 퀴리에 엘레이손,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크리스테 엘레이손, 그리스도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걸 막 영가로 같이 불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데 이것이 사순절 영성의 가장 토대가 되는 찬양이고 또한 기도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예수님의 사역 때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를테면 우리가 개 취급을 당했는데도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하면서 주님한테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했던 한 여인, 가나안 여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가나안 여인이에요. 근데 그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든 것을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도와달라고 얘기할 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멀리서 소리를 질러서 말했습니다. 또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납병 환자 10사람이, 납병 환자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 보여지면 전염이 될까 봐 안 돼요. 그래서 막 돌을 던져서 그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무슨 맹수 다루듯이 그렇게 다루었는데, 10사람이 멀리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인생에 딱 한 번 오는 기회를 붙잡는 사람의 심정으로 절실하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외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 이를테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사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거기 맹인 거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가 예수님이 지나간다,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간다, 그분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주 소리를, 어디에서 보이질 않으니까 어디를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지만 소리를 크게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이 맹인이 왜 이래, 야 조용히 해, 잠잠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잠잠해진 게 아니라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기의 긍휼을 얻기를 원하는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멈추셔서 맹인을 불러서 그에게 뭘 해주길 원하냐 그랬더니 포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선언하셨는데, 그때 그의 눈이 곧 보게 되어서 예수님을 길에서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없애는 그런 한 시발점이 되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첫 번째 접촉점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홀, 이 공간의 이름을 우리가 헤세드 채플이라고 이전부터 불러왔는데, 헤세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이 잘 알려진 말씀이라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데,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제사, 번제, 이게 무가치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난 원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제사와 번제가 귀하지만 그보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인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더 소중하다. 그거 없이는 제사도 번제도 큰 의미가 없다라고까지 극단적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인데, 그 앞에 인애라고 하는 말, 이게 헤세드예요. 그 헤세드라는 말을 실제로 번역을 할 때 인자, 자비, 사랑, 성실, 신뢰 혹은 변함없이 꾸준히 가는 것, 그걸 우리가 헤세드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책임 가지고서 우리를 동반해 주시는 그 사랑을 얘기할 때 헤세드라는 말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신약에서 번역할 때 긍휼 혹은 자비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 제사와 번제 이런 것을 너무 잘 지켰던 바리새인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라고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의 그 형식 속에 정말 담겨 있어야 될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가 우리 이웃을 불쌍히 여겨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정말 들어있는지,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삶 속에 공감하는 사랑이 없다면 형식을 잘 갖추고
누가 보아도 굉장한 예배 같은 예배의 자리에 정통 교리를 가지고 이단하게 이렇게 빡기지 않는, 예? 그리고 그 정신을 잘 살린 것처럼 보여지는 형식 속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것 가지고서 우리가 뭘 하나 보면요,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꾸 남을 지적질하고 정죄하고 남을 보면 한심해 보여요. 영적으로 이만큼 수준에 올라와야 되는데 그 못한 거에 대해서 자꾸 비판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인애를 원하지,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하지, 제사, 번제 그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마태라는 제자가 있죠. 마태복음을 쓴 마태. 그가 원래 이름이 레위라고도 보여지는데 그를 부르실 때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가만 보면 레위가 원래, 마태가 원래 그 직업이 세리였거든요. 세금 걷어내는 사람. 유대인들에게는 그가 부를 얻었을지는 몰라도 대표적인 죄인 중에 한 직업으로 세리와 창기, 이것을 아주 몹쓸 죄를 짓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주님께서 부르세요. 마태를 부르요.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셔서 식사를 대접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마태의 친구들인 세리들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죄인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야, 니네 선생님은 왜 자꾸 죄인들하고 노냐? 유상종 아니야?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뜻인지 무엇인지 그거 잘 배워야 되겠다 하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냐.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려고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려고 왔다. 세리 마태를 부르려고 왔다. 그 얘기예요. 비슷한 얘기가 한 번 더 나오는 것은 마태복음 12장에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일하면 안 되는 날이야. 근데 제자들이 미리삭을 지나가다가 이제 보고서 그걸 이렇게 까서 먹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번엔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아니 제자들 관리 좀 잘하세요. 어떻게 저렇게 지금 안식일이라서 일하면 안 되는데 미리삭 까먹었다고 까먹는 걸 일이라고 보아서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 얘기를 인용하시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그런 소리 안 한다.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시면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여기 자비 혹은 긍휼로 번역된 것이 헤세드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있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 사실 그 얘기가 나온 것도 율법 교사의 질문에서 시작되죠. 예수님만 찾아와 가지고서 그 율법 교사가 시험하여서 한 말은 내가 뭘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반문하세요. 너 율법 교사지? 율법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네가 어떻게 그걸 이해하고 있냐? 라고 물었더니 아예 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 말씀을 얘기하면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맞아. 그거 행해. 그러면 산다. 라고 말씀하세요. 얘기는 여기서 끝나야 돼요. 근데 29절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아주 묘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이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잘한 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럼 하나님은 알겠는데 내 이웃은 도대체 누굽니까? 이것도 상당히 조금 걸려 넘어지기 쉬운 이야기예요. 유대인들만 내 이웃이다라고 얘기하면요, 예수님의 사랑이 반쪽짜리가 될 테고 이방인들까지 사랑한다라고 내 이웃이라고 얘기하면요, 유대인들의 국민 감정에서는 좋지가 않아요. 우리 이렇게 나눠주기도 바쁜데 무슨 이방인까지 손을 대야 돼?
이방인은 개처럼 여기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율법의 전통을 얘기할 텐데 주님께서 거기에다 대놓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향해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 강도들이 그 사람의 것을 뺏어가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아주 몹쓰게 아주 상해를 해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걸 버려두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지나가죠. 제일 먼저 아시는 대로 제사장이 지나가요. 근데 제사장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을 하려면 시신을 만지거나 피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 직업적으로 그는 옳은 일을 했어. 그걸 보았지만 피해서 갔다. 율법에는 그게 옳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레위인도 지나가요. 마찬가지로 그곳을 이르렀는데 그를 보고 피하여서 지나갔다. 그런데 세 번째 나오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 그는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르러서 그를 보았을 때 그는 피하여 지나간 게 아니라 그걸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야, 어떡하다 저렇게 지금 죽을 지경이 됐을까. 그래서 그는 가까이 가서 자기의 여행에 꼭 필요한 그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다 붓고 막 싸매고 응급조치를 해보는데 그러고 안 되니까 자기가 타고 가는 그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돌보아 주었다.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 주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하루를 지내서 그 다음 날 주막 주인한테 하는 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나리온 둘, 이틀치 자기의 품삯, 그것을 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좀 잘 돌보아 주세요. 내가 갈 곳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정말 긍휼한 사람이죠. 근데 주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신 다음에 바로 그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네 생각에는 제사장, 레위인, 어떤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냐? 너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지.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 예시가 있잖아요. 1번 제사장, 2번 레위인, 3번 어떤 사마리아인. 그죠? 그럼 그 중에 딱 대답을 하면 되는데 이 율법 교사가 대답할 때는 그렇게 대답하지 아니하고 37절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자비를 베풀었다는 게 긍휼을 베푼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긍휼, 그것이 사순절의 우리의 기도인 이유입니다. 긍휼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고 우리의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보는 행동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수고이고 일시적인 반응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불쌍함을 얻은 긍휼을 얻은 사람들이 긍휼할 수 있는 재생산 과정입니다. 우리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왔던 두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도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지금 바리새인과 세리를 주님께서 대별하셔서 이것도 얘기해 주신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하셨나?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한심병이야. 쟤는 저렇게 불의한 삶을 살아 멸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왔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 괜찮죠. 정말 종교적으로 볼 때 그는 종교인으로서 상을 받아야 될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따로 서서 기도했다. 그의 기도 제목을 보면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은 것, 특별히 저 토색하고 불의하고 옳지 않고 간음을 행하는 정욕의 노예가 된 저런 사람들하고 똑같지 않은 것 감사하는데, 특별히 저 뒤에 보니까 세리가 하나 있어요. 저 죄인 세리와 같지 않은 걸 나는 감사합니다. 사실 그거 감사할 제목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남의 면회를 받고 있어야 돼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사실 감사할 제목인데 이 감사의 제목마저도 하나님 앞에 의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종교적인 자기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나는 한 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내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의의 대상이 되나? 반면에 있던 세리를 보세요. 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고 있어요. 그때 한 기도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엘레이손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 바리새인 의로운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 이 죄인 세리,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집으로 갔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오고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왔다가 사람만 보고 사람들에게 잔뜩 보이고 소리나게 칭찬받고 집에 간 사람이 아니라, 그 높이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한 사람이 아니라 남들의 눈에 뜰까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어서 가슴만 치면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제가 죄인입니다. 그 사람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을 통하여서 사함받고 집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만안의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와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끼리의 사귐도 중요해요.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근원적인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는 가장 큰 징표가 저 십자가입니다. 저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이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자리예요. 공의는 죄를 심판하지만 긍휼은 죄인을 살립니다. 그래서 공의와 긍휼이 모순과 같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속에서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것도 만족이 되고 하나님이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도 완성되는 것이 저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물과 피를 흘리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배 시작에 부른 말씀으로 제가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을 읽었어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전에는 너희가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인데 그 선언 속에 긍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여서 긍휼히 여겼고 하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까지도 하신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 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하셨다.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긍휼의 대상이 된 사람, 다른 말로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죄를 가지고 와서 예배하면 여러분 갈 때는 그 죄짐이 벗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짐을 들고 왔다 다시 그 짐을 가지고 가지 마세요. 특별히 죄.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것이다. 요한일서 1장 8절.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면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부터 깨끗게 하시는 분이다. 이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이전에는 비방자였다, 박해자였다, 폭행자였다, 죄인의 괴수였다 라고까지 자기를 말하는데 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그때 내가 긍휼 입은 것은 알지 못하고서 그런 일을 했더라.
그런데 긍휼을 입은 걸 보니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참아주셨더라.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주님이 저 십자가도 지시고 죽은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구나. 그걸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인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에서 멀리 두고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내가 지고 긍휼 입은 사람들처럼 긍휼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쉬운 얘기예요. 잘 아는 얘기예요. 용서와 긍휼을 함께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이 용서에 대한 거, 교회에서 범죄한 사람들 어떻게 할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니까 베드로가 통 크게 말했어요. 7번까지 용서하면 돼요? 아니 무슨 금붕어도 아니고 기억력이 없어 그런지 계속 나한테 똑같은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는 3-4번이면 족하잖아요. 그 다음은 자리를 피할 거예요. 우리는 7번을 그 죄를 져요. 7번을. 그쯤 하면 되겠죠. 예수님하고 아마 조금 통 크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7번 그걸 70번까지라도 해라. 7번 1번, 7번 2번, 7번 3번 그렇게 해서 70번이 되도록까지라도 해라. 그거로도 끝이 아니에요. 그 숫자를 세는데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490번이 맞냐 틀리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아니 그건 저는 숫자를 세는 얘기 같지가 않아요. 저는 490번을 셀 자신도 없어요. 다만 거기에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두 종류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의 얘기잖아요. 한 사람은 1만 달란트, 한 사람은 100데나리온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화폐 단위가 아니라서 여러분 잘 감이 안 오시는데 데나리온이라는 게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일당을 그냥 조금 한 10만 원쯤 잡는다 그러면 100데나리온 그러면 환산을 해드려요. 금방 셈이 되니까. 100일 동안 일을 하고 받은 품삯이라고 그러면은 1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그래요. 1000만 원이에요. 네. 그런데 달란트라는 돈은 얼마나 큰 거냐면요. 한 데나리온, 두 데나리온을 모여갖고 6,000데나리온을 모아야 한 달란트예요. 6,000데나리온이라 하면 감이 안 오시잖아요. 300일씩 일을 한다 1년에 셌을 때에도 20년 동안 계속 일해서 받은 돈 전부를 모은 게 한 달란트라고요. 그러니 한 달란트를 얼마나 큰 돈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1년 연봉을 뭐 평균적으로 나라에서 낸 통계를 보니까 한 4천만 원쯤 번대요. 근데 4천만 원을 20년 동안 매일 다 벌었다고 그걸 다 해보면 한 8억 원쯤 될 것 같아요. 한 달란트가. 그냥 제가 셈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1,000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니지만 8억 원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커지잖아요. 근데 그건 한 달란트라니까요. 10,000달란트라고 그러면요. 8조입니다. 8조. 예. 아니, 조라는 게 뭔지 전혀 잘 몰라요. 예. 동그라미가 몇 개 붙었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문제는 이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그걸 갚을 재간이 없었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뭐 너뿐만 아니라 니네 가족까지 다 갖다가 그냥 팔아갖고서 그 빚을 갚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임금한테 대고서 하는 말이 내게 참아주세요. 다 갚겠습니다. 모두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주인이 그걸 보고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내주었다.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놓아준 게 아니라 빚을 없는 거로 치자. 탕감해 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밖에 나가다가 하필이면 동료 하나를 만나는데 그 사람이 자기한테 아까 얘기한 1,000만 원 적은 돈 아니에요. 100일 동안 일해서 받는 돈이야. 3개월이 넘어요. 나한테 빚진 사람을 딱 발견하니까 그가 똑같은 말을 하는데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걸 허락하지 않고
빚을 갚도록 자기 집 옥에다가 가둬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동료들이 보고 딱하게 여겼다. 그래서 주인한테 가서 다 일러요. 32절부터 34절의 이야기가 오늘 그 주인이 하는 마지막 중요한 말인데, 32절에 보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여기 안 나오지만 불쌍히 여겨서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줬잖아. 그리고 33절에 나오는 말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푼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들을 불쌍히 여겨야 맞지 않냐. 그러면서 그 빚을 다 갚도록 8조입니다. 10,000달란트를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다 하시면서 용서에 대한 결론이에요. 7번씩 70번까지라도? 아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용서는 우리의 마음에 이미 있는 거예요. 용서의 제스처가 아니에요. 몇 번을 세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용서하는 거예요. 왜?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거든. 용서받은 죄인이거든.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 안 하신다. 누가복음 7장에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 식사하실 때 이상한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뒤에 다 그 발곁에 서가지고선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막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또 그 향유를 입 맞추고 거기다가 부었다. 근데 그 집 주인이 예수님하고 지금 밥 먹고 있는 그 사람인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알고 있어요. 아니, 동네에서 유명한 여자예요. 죄를 지은 한 여자. 아마도 인생 막장에 와서 몸을 파는 여자가 아니었을까. 성서 주경가들은 대체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쨌든 상관없어요. 다 알려진 죄인인데 그녀가 와서 예수님한테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에게 머리에 생각에 질문이 하나 생겨요. 자, 지금 밥 먹고 있는 저분이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면 자기를 옆에서 뭐 씻고 있고 뭐 향유 붓고 있는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 텐데 부정은 탄다고 그러잖아요. 그 죄가 저분에게 옮겨지면 어떡해? 저거 하지 말라 그럴 텐데 왜 저거 하고 있지? 뭐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누가복음 7장 41절부터 오늘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비슷한 이야기 하나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빚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채권자. 채무자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다 하자. 5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500일 동안 일하는 거니까 10만 원씩 계산하면 5천만 원이야. 이렇게 세매줘야 여러분 금방 알잖아. 그죠? 근데 다른 한 사람은 그게 10분의 1밖에 안 돼. 50데나리온. 500만 원밖에 안 돼. 500만 원과 5천만 원 10배가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 갚을 것이 없어서 둘 다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냐? 뭐 당연히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고마워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시몬이 말하는데 네 판단이 옳다 하시면서 바로 옆에 있는 그 여인에게 돌아서서 하시는 말씀. 이 여자를 좀 봐라. 내가 네 집에 들어와서 지금 식사하고 있는데 들어올 때 네가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그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너는 내게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다 붓고 있다 하시면서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하시면서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이 많은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여인에게 내 죄 사함을 얻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그 죄 많은 여인, 알려진 죄인을 용서하세요. 이 사순절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처럼 50데나리온 용서받은 사람 말고 500데나리온 용서받은 사람 같이 사랑함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진짜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상태가 우리에게 복이 물론 되죠. 그러나 그 전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에 가득 붙잡혀서 긍휼의 축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 자비의 역사, 인애의 역사 앞에 저희가 섰습니다. 이 사순절 순례를 감당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던 그 애끓는 마음이 저희 가운데 체험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흐르는 보혈로 저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긍휼이 용서를 만났을 때 내가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긍휼에 앞장서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